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과 신천지가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천지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기독교입니다. 신천지는 전혀 다른 종교면서 그러고도 기독교를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이 만든 종교를 장사하기 위한 잔꾀일 뿐입니다. 남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 망치려는 나쁜 범죄입니다. 이것이 상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의 영업을 교란하고 회방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만든 논리에 성경 일부를 베껴 자신들이 기독교인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비 종교요 사기짓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5장 14절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른 기독교를 알려면 기독교가 전하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글자도 추가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성경 말씀을 베껴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근사치 모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된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파괴하지도 않으며 상식을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결코 이단 종교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면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해했거나 그저 기독교를 하나의 일반 종교로서만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살면서 결코 예수의 향기를 낸다거나 하나님 나라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근본 보수교회가 가르치는 십자가 복음도 편합한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도 얼마든지 나쁜 일에 쓰여지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사기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음도 불의를 조장하고 부도덕을 가르치는 복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거듭남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살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기적이거나 자기 욕망만을 채우며 살지 않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내 삶에 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만 먹으면 편식하게 되듯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 나라 복음도
골고루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약이 좋다 하여 신약만 공부한다거나 구약만 좋다 하여 구약만 읽는다거나 바울 서신만 옳다고 배운다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이란 책 66권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66권 전부가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고 있는지 꼼꼼히 새겨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잘못 읽게 되면 편협한 신앙관이 생겨 복음을 왜곡하고 세상을 삐뚤어 보게 하며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가 되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인격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스리는 통치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다가와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와와 아담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못 먹게 한 것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와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는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던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가 되겠다는 마음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여 아담이 가진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자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도리어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권세가 사망 권세와 함께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이 되어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선한 마음으로 출발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 나눔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인간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르고 늘 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두 홍수로 멸하시고 다시금 노아를 통해 새로운 혈통을 세우며 널리 퍼져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늘에 닿을 만큼 성과 탑을 높게 세워 자신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자 흩어지지 말자 하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혼내시고 각기 다른 언어를 주셔서 땅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전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쳐야겠다는 뜻을 가지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러내 새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들로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들을 애굽에서 모두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노릇해 주심으로
피조 세계의 구원 사역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신 하나님은 잊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이들을 40년간 강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강야 훈련 끝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죽이거나 내쫓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내쫓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부족연합이 왕정국가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왕을 바란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왕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두 나라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통치자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자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케 하시고 남유다를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케 하셨습니다. 북에 살던 이스라엘 거주민들은 아시리아의 호낸 정책에 따라서 같이 섞여 살면서 정체성이 희미해졌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시고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팔레스타인 땅으로 3차 귀환을 하게 하시고 에스라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 왕조가 붕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 다윗 왕조를 재건하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고대하였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나 그런 날은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중동의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고 다음 알렉산더 제국과 후예인 헬라 제국이 일어서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의 통치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숱한 강대국의 통치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고 그런 때가 드디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때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때가 역사의 중심은 서기 영년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주인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힘있고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멀리하시고 그들의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짓 믿음과 허례허식을 비판하셨으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과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만의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이들을 채워주었고 그분의 이적은 병자들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시기하였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모함하여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시기와 모함으로 죽임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예수의 죽음은 사실 예수께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보냄받은 예수께서는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의 지배와 사망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해방시키시고자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삼으사 모든 진노를 예수에게 쏟으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지내다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현재까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대위임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우리는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된 삶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사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통일한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고 따르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 아래 살다가 우리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의 주되심과 성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우주 만물에 임합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내 심령과 모든 장소와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세우시고 세상 끝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우주에 사는 모든 입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교회 여러분,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통치자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내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내 주인이시라고, 예수만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소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만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